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강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신다. 우리 삶이 편안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제가 어릴 때 대학교 때요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기도를 늘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구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때는 몰랐는데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마다 뭐라고요? 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신 것을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문구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의 편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그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기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편지에 보면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 편지마다 그렇게 이 평강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평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싸우고 항상 시끄럽고 항상 분쟁과 이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늘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늘 갈등하고 늘 힘든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늘 미워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리하는 가정도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해 상처를 받는 그런 곳이 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터전으로 여기는 교회 안에도 분쟁과 불화가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강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샬롬입니다. 예, 좀 이 혀를 좀 굴려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혀 안 굴려도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표현으로 살롬 해도 됩니다. 살롬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냥 살롬. 이 샬롬 아니고 혀가 잘 안 돌아가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살롬 해도 됩니다. 죽을 놈이 아니고 뭐라고요? 살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잘 돌아가서 샬롬 해도 되고 안 돌아가서 그냥 대충 어떻게 해요? 살롬 해도 된다는 거. 샬롬이라는 이 발음이 조금
이 혀를 좀 많이 굴려야 되는 그런 이 말인데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냥 평안한 상태를 넘어서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강인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 샬롬은 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죄로 막힌 이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샬롬의 이 조건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생기는 내적인 평강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러한 이 내적 이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 내적으로 평강이 넘쳐나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이 세 번째 이 평강의 이 내용입니다. 내 마음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이 평강은요, 환경과 관계없이 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영혼과 이 온 몸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이 보존되는 것을 평강스러운 삶으로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평강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나의 원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나의 심령에, 또 내가 거하는 그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만드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기는데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에 보시면요,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그리하면은
4절, 5절, 6절처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1월 첫 주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가 주장해야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내 욕심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세상 욕심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자. 네. 4절 보시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서 고문당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기쁨을 이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평안한 삶이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뇌졸중은 어떤 병입니까? 뇌에 이 피가 막 흐르다가 어느 부분이 탁 막혀서 피가 흐르지 않게 되죠. 이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고 또 3시간 안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몸에 마비가 오거나 심하면요 죽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많은 몇 분들이 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치료가 바로 못 되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큰 일을 당하신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좀 내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점검을 해봐야 된답니다. 3가지를 점검하는데 첫 번째 좀 느낌이 이상하신 분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한번 웃어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웃음을 짓고 미소를 짓고 웃을 수 있으면 뇌 혈류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웃지 못하면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말이 어눌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요 이제 손을 들고 움직여 보라 합니다. 병원에 한 번 갔더만 손가락을 서로 마주쳐 보라 하더라고요. 의사가 이게 잘 안 맞으면 뇌졸중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고 3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웃고 그 다음에요 말을 하는데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안 되면 구급차를 빨리 불러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3시간이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가지 행동 웃으며 또 말하며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으며 말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제대로 기뻐할 수 없는 것은요
나의 영혼에 뇌졸중이 오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 기쁨은 굉장한 이 강력한 이 감정인데요. 이 기쁨의 감정이 솟아올라야 내가 건강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의 그 수치를 1부터 10까지 정한다면 여러분은 한 몇 정도 됩니까? 5점 이상 되어야 돼요. 5점 이상 안 되면 뭐라고요? 내가 이 뇌졸중, 영혼의 뇌졸중.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은 무슨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누리고 또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는 왜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또 그 기쁨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졌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해진 시간이라 이 기쁨에 대해서 더 말씀 못 드리지만 이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한 평강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요,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관용은 이 대인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관용이 무슨 뜻입니까? 관용. 좁게 말하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게 관용입니다. 넓게 말하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존중하는 게 이 관용의 넓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좁은 뜻의 관용은 봐주는 거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봐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은 뜻은요, 존중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봐주고 존중하자. 네. 봐주고 존중하는 삶이 관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든 사람이요,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분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등록을 하자마자 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병원에다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병원에다가 저를 이 보호자로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분이 심장이 안 좋은데 자주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면 특별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이제 수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어디 있는지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름으로 보호자를 해가지고 자주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밤 11시나 12시나 되어도 이 병원에서 전화 오면 쫓아가가지고 사인을 해줘야 그 사람이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가끔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을 합니다. 근데 몇 시에 전화 오는가? 보통 12시 넘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제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끊고 저는 또 새벽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그 전에 다른 목사님은 내 이야기를 4시간이나 들어줬는데 하면서 니도 1시간이나 2시간 하여튼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훌륭한 목사라고 하면서 이제 막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이면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주 들어오면 전화가 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봐주고 존중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관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뭐 때문에 관용하랍니까? 모든 사람을 아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데 왜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우리의 관용의 원천은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무슨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필요하겠습니까? 잠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곧 올 텐데 싸우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주님이 곧 오시기에 우리는 서로 받아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없는데요.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받아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납해 줬으니 너희도 서로 용납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관용으로 받아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관용함으로 받아주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태인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주라, 서로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싫고 밉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못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 건물을 외부 사람들이 씁니다. 이 오카리나 하시는 분들도 와서 쓰고요. 또 여러 이 악기 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와서도 씁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와도 됩니까? 사용해도 됩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그 사람은 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와서 씁니까? 예.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들이 쓰면 안 되는데요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그 사람을 내가 못 받는다면 누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내가 더 귀합니까? 예수님이 더 귀한데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내가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싫더라도 누가 받아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받아줘야 된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싫더라도 내가 너를 받아주었으니 너도 받아주라 그 말씀인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인데 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고요. 그 사람 비난하고 그 사람 왜 저래 막 욕을 하고 그 사람 헐뜯으면 내 마음이 평강할까요? 내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더 힘들까요? 내 마음이 더 힘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먼저 평강으로 가득 찬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내가 뭐라 해도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받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훈련시키겠습니까? 나를 훈련시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훈련시킨다고요? 나를 훈련시키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할 때에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훈련, 하나님께서 관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함으로 받아주는 이 훈련이 안 되면 내가 계속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아무도 없으면 힘들지 않을 건데 아무도 없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그 평강이 넘쳐나게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관용해야 된다.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 관용의 훈련에 높은 점수로 통과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 신앙에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 막혀서 더 이상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내가 관용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살피시고, 관용할 수 있는 관용의 이 용사로 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용이 있어야 교회가 상처의 소굴이 아니라 치료의 병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관용이라는 주사와 이해라는 치료약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그런 병원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몇 절에 나오겠습니까?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6절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 자세로 설 때에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할까요? 네, 감사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오늘 6절 말씀에 염려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6절을 통해서 볼 때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염려라는 말의 반대말을 감사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가 많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해지면 행복할 수 없고 우리의 이 심령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감사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표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최소한 이 3번 이상은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대표 기도하실 때요.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이 장로님들과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 뭘 많이 한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나도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 감사의 기도가 많을 때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참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로 어떤 걸 참여합니까? 뭘 잘못한 것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도 큰 죄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것, 감사의 반대 말인데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것도 죄지만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큰 죄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에 앞서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어려움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 좋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뭔가 구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기쁨과 마찬가지로 감사 또한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감사를 빼앗아가고 마귀는 기쁨을 빼앗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귀의 세계는 미래가 없지만 이 마귀의 세계는 과거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세계는 웃음이 없고요, 마귀의 세계는 비웃음만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평강을 만드는 중요한 수혜로인 줄 알고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쁨과 관용 그리고 감사, 이것이 평강의 죄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 관용함으로 주님의 그 평강을 받아들이시고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